우리 금요일 밤은 치유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치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죠. 그래서 25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 치유의 시작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 성령의 역사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무한 세계의 능력이죠. 그 성령이 아니면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게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세상 배경이 아니에요. 하늘 배경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나를 이길 수도 없고 시대를 이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형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믿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사실 믿지 않고 보지 못하면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인데 내가 다르다고 느끼지 못할 만큼 안 믿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사는데 그게 틀린 게 아닌데 그것 자체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우리가 늘 우리 인생의 문제를 창세기 3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창세기 3장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떠난 상태.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무한세계예요. 그렇잖아요.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증거가 뭐냐?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그걸 사실 잘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너무 우리의 눈, 생각, 귀가 육신에 있죠. 그게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병든 거예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이 왜곡된 만큼 인간은 이미 병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할 만큼 병든 거예요. 그러니 내 방식으로,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틀린 거죠. 저는 이 상태를 영적 상태의 파괴다, 이렇게 보거든요. 영적 상태의 파괴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전적 타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정신문제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죄입니다.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건 그럴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뭐예요? 죄입니다. 근데 나쁜 짓도 안 했는데요? 맞아요. 죄입니다. 너무 성실히 살았는데요? 맞아요. 그게 죄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간이 원래 상태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착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는 게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게 인간입니다. 이게 정의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다 뭐예요? 죄입니다. 그게 인정될 때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는 증명되고 있어요. 상담학에서도 증명되고 있다고. 심리학으로 바탕을 둔 내적 치유는 치유 안 됩니다.
심리 상담으로 치유된 적이 단 한 번도 역사상 없습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우울증 약을 먹고 치유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를 의학계에서 인정을 안 할 뿐이죠. 아는데 말을 안 할 뿐이죠. 네,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끝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끝나고 하나님을 누려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상태가 영적 상태 파괴입니다. 영적 상태 파괴. 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거의 세상에서 인정 안 하는 말이죠. 그래서 정신문제 온다니까요. 정신문제 그냥 온 게 원래 인간은 정신문제가 없었어요. 언제부터 왔냐? 창세기 3장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 모든 것이 결국은 뭡니까? 나를 상실해버렸다니까요. 완전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를 찾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안 해도 되는 노력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노력들이에요. 네, 이 노력들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끝까지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 노력에 열매가 있느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가 찾아옵니까? 네, 허무가 찾아옵니다. 노력 없다니까 자기가 알아요. 영이 안다니까. 그리고 뭡니까? 공허합니다. 그래 길이 없어요 거기에. 길이 없다는 걸 아느냐? 안다니까요. 길이 없어요. 이거를 분명하게 선포해야 되고 가르쳐야 돼요. 예. 이게 이해 안 되면 여러분 정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희망을 얘기하고 뭔가 모르게 될 것처럼 얘기하고 막 포장하고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끝이 나요. 창세기 6장.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이 있지 그리스도 밖에서는 희망 없습니다. 오늘 이 배가요. 풍랑 하나에 다 죽을 만큼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누가 살립니까? 이거 회복한 사람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거 회복한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보호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언약을 사명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회복한 자에게 주시는 사명을 마칠 때까지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게 납니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정체성이 제대로 회복되면 뭐가 나와요? 미션이 나옵니다. 그렇죠. 미션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풍랑도 이기지 못할 만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한세계. 그러니까 자꾸 내 수준에서 내가 보는 입장에서 내 형편에서 내 기준에서 보면 안 돼요, 우리를. 그러니까 자기를 거의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를 복음할 사람들이에요. 아멘이 안 나오네. 세계를 복음할 사람이에요. 미래를 하나님께 우리를 맡겼다니, 우리에게. 후대를 우리에게 맡겼다니까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창세기 6장 우리는 영으로 완전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뭐밖에 관심이 없어요? 육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에만 관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육신적인 것에만 응답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영의 세계를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의 관심과 우리 응답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노예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가 돼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육신적인 것에 너무 복받아가지고.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안 나아요? 말은 그렇게 해도 절대. 제가 우리 박지선을 만나니까 오늘 자기가 저를 본 최대의 모습이 가장 안 좋은 상태로 보인다면서요. 네. 맞아요. 제가 지금 상당히 피곤합니다. 네. 어제 밤에 저희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네. 우리 아들과 통화한다고. 이유는 뭐냐?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누가 통화를 했는데, 이제 우리 아들 문제로 통화를 했는데, 제가 막 화를 막 튀게 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사람은 다 똑같다. 그래서 자식 앞에 부모는 똑같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사실 굉장히 나는 오해했다고 보거든요. 그 말이. 왜냐?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여러분, 영적인 것도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근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아빠기 때문에 자식 문제에 내가 화난 게 아니고, 이 아이의 영적 상태가 보이니까, 그게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여야 되거든.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이거는 그 어떤 핑계를, 겉으로 볼 때는 뻔하지, 다 똑같아요.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안 했습니다. 반응이, 물 한 잔 먹고 해야 돼. 많은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고,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나중에 고백을 했었네. 우리 아들이 뭐라고 고백했냐. 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다. 그래, 맞다. 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다. 그러면 그 상태로 네가 랩런트 운동하고 미국 복음 하겠냐? 못한다. 안 되는 거 알고 있냐? 알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면 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 너무 어렵다는 거라. 맞다. 네 힘으로 안 된다. 그 상태에서 만나는 모든 일, 그 상태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 요거는 전부 육이다. 네가 아무리 잘 만났다고 해도 그게 경험이 될 수 있고 그게 응답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거기 머문다면 그건 육이다. 거기서 만나지 만나면 결국은 무너진다. 여러분 발버둥 쳐도 육입니다. 내가 자녀를 볼 때 육신적인 걸 딱 빠버리면 그거는 부모예요. 그렇죠? 자녀를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딱 빠버리면 그건 언약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가장 영적인 걸 추구하면서 가장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 된다 못 된다 여기에 관심 가지는 것만큼 뭐예요? 육입니다. 그 아이의 상태를 볼 줄 모르고 아이가 지금 문제가 없으면 괜찮고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고 이게 자체가 뭐예요? 육입니다. 못 벗어납니다.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이 상태를 회복하시고 육에서 벗어나 뭐요?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야 치유시킬 수 있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전부 여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올라오지. 그렇죠? 숨겨둔 영적인 문제가 계속 치고 올라옵니다. 될다 싶으면 무너뜨리고 될다 싶으면 무너뜨려버려요. 여기에 딱 걸려서 누가 역사합니까? 흑암이 역사하죠. 그죠? 그 네피림. 그래서 절대 영적인 부분은 찾아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뭐로 남도록? 육으로 남도록. 예, 그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러니까요,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이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실력이 없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흑암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여기 머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자신도 여기 머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감정에 많이 치우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알아요. 근데 그랬습니다. 니는 휴가를 올 때 LA 가지 마라. 그럼 어디로 가냐? 아무 데도 가지 마라. 본인이 못 이기면 스탑하는 겁니다.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왜 사도행전 2장 41절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빠가 네 담임 목사 맞냐? 이러니까 50%래. 네. 그게 불신앙이다. 그게 불신앙이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2년 동안 내하고 단절하자.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러니까 왜 그리 극단적이냐. 왜 그리 극단적이냐. 그게 극단이 아니다. 네가 어릴 때 내 말 들은 적이 있냐? 없대. 그러면 대학 다닐 때 내 말 들은 적이 있냐? 없대. 네가 13주 군사훈련 받을 때만 내 말 들었지 않냐? 그렇대. 그냥 그거 마치고 지금까지 내 말 들은 적이 있냐? 없대. 그럼 니는 내하고 대화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대. 그래, 그게 네 상태다. 니는 내하고 대화해 본 적은 군사교육 받는 13주 외에는 한 번도 없다. 맞냐? 그러니까 맞대. 그래. 니는 아무리 날고 기어도 내가 다 보고 있는데 니한테 말을 안 할 뿐이야. 니는 지금까지 아빠하고 대화했지만 대화한 적이 없어요.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다. 네, 영적인 문제. 그래서 왜 아빠 말만 들어야 되냐? 네가 아빠 말 들은 적이 없지 않냐? 내 말 들은 적이 없으면서 왜 아빠 말 들었냐? 내 말 듣지 말고 2년 동안 단절하자.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라. 여러분, 육은 육이에요. 이걸 진짜 말을 그렇게 듣고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육은 육이에요. 그래서 중독으로 정신병으로 가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영적 문제지만 사실은 굉장한 육적인 문제거든요. 여기. 문제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문제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본을 볼 줄 알아요. 근본을. 그래서 참 안타깝게 예, 일상적으로 봐버리면 부모 문제고 자식 문제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육신은 영적 문제 못 이깁니다. 그렇죠. 육은 절대로 우울증 못 고칩니다. 육은 분열 못 고칩니다. 육신적 노력으로 정신 문제 못 고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영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거라니까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한 번도 내 상태가 뒤집어 본 적이 없는데.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기에 반드시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놓치는 이유는 전부 사단 역사예요. 어떤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이 상태가 회복되지 않으면 전부 우상숭배입니다. 그럼 그거는 선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뒤집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사역자예요. 다른 그 어떤 것을 해줘도 이게 안 바뀐다면 끝난 겁니다. 그건. 교회가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결단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육신적인 싸움 하지 않을 걸로. 더 이상 육신적인 것으로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창세기 6장은요, 전부 육입니다. 육이에요. 자녀 관계도 육적으로만 가면 안 돼요. 영적인 상태가 육신적인 만남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 옳고 그름도 이 안에서 봐야 돼. 이 안에서. 그래서 저는 참 목회자 된 게 처음에는요, 참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괜히 목회자 한다고 했다가 막 완전 진짜 참 산전수전 공중전 해중전 겪고 지금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목회자 안 됐으면 이런 영적인 걸 깨달았겠냐. 그게 불가능했었지 않겠냐. 창세기 11장 결국 그 안쪽에 깊은 곳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께 대적되어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게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야 돼. 그게 뭡니까? 25시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 끝나버려야 돼요. 바벨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겠다는 불신앙의 결과들입니다. 그게. 그렇죠. 이게 창세기 3장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6장은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상과 귀신과 점술과 무속을 통하여 힘을 얻겠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내 힘으로 내 미래를 꿈꾸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있는 이상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뭐가요? 정신 문제가.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제가 이 복음 깨닫기 전에는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 이게 내 입장에서 잘해주면 되는 줄 알고, 잘해주면 되는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요, 잘해주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내 나름으로. 지금 그런 거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그 인본주의. 더 냉정하게 보여요. 안 해도 되는 건데, 해도 안 될 건데, 인간적으로 막 해보려고. 여러분, 정신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반드시 뭐랍니까? 중독으로 옵니다. 중독. 어떤 경우든 중독으로. 반드시 찾아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전부 철저히 자기만의 뭐가 있어요? 네, 틀이 있어요. 이거 못 깹니다. 두려워서 못 깹니다. 요 틀이 뭐를 만들어내? 율법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 율법이요, 자기만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는 허용하고 어떤 건 허용 안 해요. 이거 허용되면 미쳐요. 근데 사실은 다른 거 허용한 거는 더 나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괜찮아. 자기, 진짜 율법이면은 다 지켜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율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어기면 불안하고 저거는 괜찮아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마음을 열 수 있느냐? 마음 못 엽니다. 마음을 못 여는 정도가 아니라 열 수가 없습니다. 왜? 이 틀이 깨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다른 걸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 이게 중독이거든요. 아니면 정신줄 놔버려요. 절대 마음은 안 엽니다. 생각 안 바꿉니다. 그렇죠? 생각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대화 한번 해보세요. 대화가 안 돼요. 오고 가는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된다니까. 내가 1 얘기하면 2 얘기, 내가 3 얘기, 이게 대화인데 1 얘기하면 지는 1 다시 얘기했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또 그 문제 또 갖고 또 걸고 넘어지고. 절대 대화 안 돼요. 자기는 열지 않습니다. 열 수가 없고 열 줄도 몰라요. 그리고 뭐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데 심각한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은 축복이 뭐냐? 무한세계라니까요. 무한세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내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 제한받지 않아요. 내 수준에 제한받지 않아요. 내 실수에 제한받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게 사실은 전부 불신앙이잖아요. 안 믿어요. 실제 믿지 않아요. 믿을 때 역사를 합니다. 믿을 때. 진짜 여러분 믿어야 이해됩니다. 믿어질 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안 믿어요.
제가 우리 하집사가 이제 2020 몇 년도입니까? 그때 이제 부대장 될 때, 300명 부하가 내릴 때, 제가 제자를 뽑아라. 그래서 제자를 뽑는데 어떤 제자를 뽑느냐? 결혼 대상자를 뽑아라. 제자 네가 훈련 아무리 시켜도 제자 안 된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시켜버리면 직방이다. 그래가 찾아낸 게 누구냐? 김일애입니다. 자기하고 똑같은 애 찾았대. 말한 애가 들어오네요. 무슨 성령의 역사인데 호랑이인지 성령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소개시켜줘야 되느냐? 신한테 소개시켜줘야 되느냐? 해봐라. 해봐라. 그러니까 말씀 성취예요. 본인들은 어떨지 몰라도 말씀 성취예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희한하게 내가 처음부터 제자 찾아라면 못 찾았을 거예요. 근데 결혼 대상자 찾아라니까 찐빵으로 찾아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제자 찾을 필요 없다. 결혼 대상자 찾아가지고 무조건 결혼시켜버리라 그냥. 초대기에도 그랬다. 결혼해가 로마 보고만 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당시의 신의 상태가 급격히 회복돼 버렸어요. 할렐루야. 25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안 돼. 우리가 방법 짠다고 됩니까? 전략 세운다고 됩니까? 의논한다고 됩니까? 뭔가 이게 계획을 세운다고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1초만 해도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기가 막히게. 참 기가 막히게. 그 상태가 무한세계. 우리는 안 돼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이 속에 있었잖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아 정말로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의 배경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실제 그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셔야 돼요. 인영이 사건 났을 때 제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딱 왔는데 제 마음에 큰일 났구나 이런 마음이 안 들었어요. 제가 그때 사건 났을 때 방에 들어가서 수습 다 했거든요. 구급차 와가지고 경찰 찾아오고 구급차 찾아올 때 수습 다 했어요. 근데 지영이가 놀랬어요. 왜 놀랬냐? 자기는 못 들어가겠다고.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안 놀랐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때 제가 전 교인에게 기도 운동하자.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표에 맞춘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기 어디까지 왔습니까? 24일 날 이브 때 발표하는 것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인연이가 성격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믿을 때 역사 믿을 때 하나님의 무한 세계가 사실 내 건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수준 갖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제가 이리하고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라고 근사한 데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국밥 먹은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울타리를 크게 쳐줘라. 왜? 천방지축이다. 어디로 뛸지 모른다. 네가 불안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다는 게. 네가 울타리를 크게 쳐줘라. 혼자 뛰다가 지쳐 쓰러지도록. 그러면 된다.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 속에 들어가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안정을 찾고, 불안한 사람들이 안정을 찾고, 두려운 사람들이 안정을 찾고, 그렇죠. 마음을 열지 못한 사람들이 안정을 찾고, 현장을 살리죠.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 있으면 그 어떤 좋다고 느끼는 것도 결국은 나중에 들통납니다. 아니라는 거. 이 축복 속에 있다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그 능력을 가진 자는 치유된 것이고 치유할 수 있다. 그렇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영접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명상하고 기운동하는 사람들이 더 평안을 느낄 정도로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속고 있어요. 명상할수록 불안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이번에 우리 아들 통해 증명됐잖아요. 민영이가 왜 명상을 했느냐? 이유 하나예요. 지 혼자 너무 불안한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불안하냐? 여기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은 듣기 싫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로 끝난다 하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가 찾아간 게 뭐냐면 명상이에요. 그래서 대학에서 명상 수업을 한 학기 들었다니까. 그랬어요, 제가. 내하고 대결하자. 나는 묵상을 얘기할게, 네 명상을 얘기해라. 그래가지고요, 그날 새벽에, 저기 뭡니까, 남자 집중, 민준호하고 이종호하고 같이, 이태성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명상과 묵상을 대결한 거예요. 여러분, 명상, 묵상 못 이깁니다. 어찌 무한 세계를 우주 세계가 이기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귀신이 이기겠어요? 걔가요, 딱 깨닫더라고. 더 할래? 그러니까 안 해도 된대, 이제. 할 필요가 없다. 맞다. 할 필요가 없다, 명상은. 네가 기도 속에 있다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더 부족하냐, 이게.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걸 놓지 못하면 언약 잡고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뭡니까? 이것의 다른 형태거든요. 그러니 언약 백성이 왜 망하느냐? 망할 수밖에 없지. 왜? 하나님 안 믿는 사상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 떠난 사상을 갖고 있는데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해도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사단에게 완전 당합니다. 그거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멈춰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무한 세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데 이미 우리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미. 왜 응답이 안 되느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문이 안 열리느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응답하시느냐? 좋아만 할 게 아니고 잘 보셔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왜 응답이 안 되느냐?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잘 쳐다봐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될 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눈 떠야 됩니다. 요 눈을 떠야 됩니다. 이 눈을 떠야 다시는 무너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살려낼 수 있는 힘까지 생깁니다. 네,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안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망한다니까? 네, 우리 아이들에게 망할 것 전달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속에 있으면요, 꼭 망할 것 전달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전달합니다. 그렇죠. 좋은 말 한다고 하는 게 결국 무너뜨립니다. 왜? 믿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속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속에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불안해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그때는 그때 가서 고민하면 돼요. 지금은 나는 어디에 집중할 거냐. 지금 나는 어디에 집중할 거냐. 이거 찾아야죠. 그렇죠. 이거 회복한 사람은 뭡니까? 예, 플랫폼입니다. 지금의 플랫폼은 여러분 지금의 플랫폼은 영원 속에서의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하집사가 군선교 하는데 하집사가 군선교 하는 이것은 영원 속에서의 지금입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 되느냐 못해야 되겠냐 그것 자체가 실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하게 만들까 이것 자체도 실수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놔둬야 되느냐 이것도 틀린 거거든요. 영원한 것을 볼 줄 알아야 지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은 어디까지 갑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맞아요.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지인이 공부방 하잖아요. 자기는 공부방 할 생각을 못 했다니까. 자기 머리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서 뭐 할 거냐 답 나오죠. 그런데 그 공부방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찾아내라. 왜?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치유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 당장의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급합니다. 뭔가 해결 안 하면 두렵습니다. 뭔가 해결되면 나버립니다. 예, 그게 치유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뭐죠? 내가 없애버리면 돼요. 그리스도. 나를 없애라는 말은 뭐죠? 내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를 찾아라는 얘기는 뭐죠?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사역자는 특히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반드시 언약 전달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찾아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뭐냐? 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한 나입니다. 구원받은 나입니다. 이게 나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생각, 내 방법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섭섭한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어요.
우리 서연이가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왜? 도착했어? 집이야. 그래, 왜? 그러니까. 무슨 이런 물건 어디 있어? 이러더라고요. 잘 찾아봐. 모혜진 선생님 옆에 있어? 없어? 물어보려고. 어디 넣었는지. 그 다음부터 연락 없어요, 지금까지. 지 관심은 뭐예요? 아빠 잘 왔어, 보고 싶어. 이게 아니고. 예? 내가 그거 사와서 넌 뭐 물건 왜 없어? 안 보여? 야, 잘 찾아봐라. 나중에 어디, 이제, 아무리 캐리어 찾아보면 나오나? 네 백팩 찾아봐. 다음 연락을 안 해. 거기에 내가 섭섭하냐? 안 섭섭합니다. 네. 그리스도로 끝내버려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끝내세요. 그래도 좀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 인간이잖아요. 맞아요. 있을 때 최대한 잘해주면 돼요. 있을 때 못해줘가지고, 그때 좀 밥 좀 더 먹이고 가고, 그때 시간 좀 더 보내고 가고. 왜 그럽니까? 마음을 담아 그냥 최선을 다하시고, 예. 우리 형님하고 우리 형수하고요, 결혼하고 한 번도 안 싸웠어요. 단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예. 대단하죠? 그리고 4년 만에 우리 형님 교통사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아쉬워야 돼, 안 아쉬워야 돼요? 아쉬워야 되겠죠.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쉽지 않다. 나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 늘 아쉬워야 돼요? 마음을 안 담으니까. 인생을 안 담으니까. 사실은 내 삶을 거기 두지 않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한 번 살 건데 왜 그럽니까? 그리스도로 끝내세요. 다 이루었다. 끝내세요, 그냥. 미련 둘 필요도 없고 아쉬워할 이유도 없고 섭섭할 이유도 없을 만큼 끝내버리세요. 그리스도. 흑암이 꺾이고 더 이상 인간적인 정이 안 남을 만큼 확실하게 줘버리세요, 그냥. 속지 마시고. 그렇죠? 우리의 모든 배경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꼭 내가 원하는 것 찾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끝나요. 할렐루야. 진짜입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그걸로 끝내버려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포도밭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왜? 여호와만으로.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옵니다. 뭐가 옵니까? 진짜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오려면 반드시 영적 세계의 역사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영적 세계의 역사 없이 응답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휴대폰 배달했습니다. 내가 주문해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는 과정 속에서 내 눈에 안 보이는 일이 벌어져서 안 벌어졌어요. 그래서 온 거에 내가 똑같이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이 응답이 올라 그러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역사가 있어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응답만 좋아하면 안 돼요. 응답이 온 그 과정 속에서의 하나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좋아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응답이 왜 왔는지를 찾은 것이 진짜 응답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아픕니다. 실망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 왔는지를 찾았다면 아파야 되는 이유 때문에 기쁠 수 있어요. 진짜 응답은 엄청난 영의 세계의 역사입니다. 그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치유됩니다. 불신앙이 해결 안 되고 건강해진다? 불가능입니다. 건강의 시작은 믿음이에요. 운동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내 힘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으로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현장의 플랫폼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 여러분 고칠 수 있는 플랫폼이 돼야 돼요.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답을 탁 얻도록. 그렇죠. 길을 보도록. 그리고 뭡니까? 미래가 보이도록.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릴 파수망대입니다. 항상 누릴 파수망대가 뭡니까? 다른 얘기 아니에요. 기도의 비밀이다. 기도의 사람은 치유됩니다. 치유된 사람은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 안 되면 절대 기도가 회복 안 됩니다. 예. 치유한 이 사람들은 절대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평안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늘 분산스럽고 분주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죠. 여러분 항상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왜냐? 우리가 원래 창조된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형상 가졌다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후 이게 기도입니다. 숨을 후 이게 기도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바람이 어디서 불매? 이 바람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 후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 이해됩니까? 성경에서 나타나는 바람은 성령의 역사. 그러니 우리가 마시고 후 뱉는 것 자체가 뭐예요? 네,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늘 새롭게 살아나야 돼요. 어디서? 기도 속에서. 나쁜 경험도 뭡니까? 응답으로 볼 줄 알 만큼. 내 실수도 뭐로요? 응답으로 보일 만큼. 실제 문제와 사건을 직면하여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수도 직면하여 볼 수 있도록. 회피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포장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불안해한다는 것 자체는 못 본 겁니다. 불안은 못 본 겁니다. 믿음은 본 겁니다. 본 사람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보는 겁니다. 보지 않는 믿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홍해를 가른 게 아니고 홍해 가르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본 겁니다. 믿음은 본 겁니다. 가나안 땅 그냥 간 거 아닙니다. 보고 갔습니다. 그냥 간 사람들은 광야에서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보고 간 사람들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기도의 비밀. 영의 세계, 무한한 세계, 보좌의 축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25세의 축복이
실제 응답으로 확인될 만큼 보여야 돼요. 그 보이는 것에 내가 뭐합니까? 올인하는 거다. 이게 실제로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이 축복이 실제 내 삶 속에 실현되는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삶의 역사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방법 쓰고 계획 사는 이책 짜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되어지는 게 보이는 것이 기도의 사람이다. 그게 안 보이면 여러분 진짜입니다. 정말 고생합니다. 치유는 뭐다? 내 삶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물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렇죠? 기도의 비밀. 그래서 뭡니까? 내 업이 그냥 한번 해보자가 아니에요. 뭐예요? 절대입니다.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뭐예요? 업인 거예요. 이게 보일 때부터 역사 일어납니다. 그거 찾으세요. 그거. 우리 찬종이 형이 희중이라고 독일에서 공부를 해요. 독일에서 동물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출국을 했는데 지난 월요일 날 저하고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속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이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 갈등, 또 뭡니까? 교회와의 갈등, 여러 몇 가지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 갈등 자체가 문제다. 그랬어요. 그거는 인간으로 정상 아닙니까? 아니다. 네가 하는 갈등은 불신앙이다. 그래서 왜 그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지 제가 설명을 쭉 해줬어요. 이 친구가요, 맞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복음보다 앞선 도리를 따지지 마라. 왜? 그 집안 자체가 도리를 따지거든. 그래서 복음보다 앞선 도리를 따지지 마라. 네가 살아남아라. 네가 살아남는 선택을 해라. 그럼 다른 사람 욕하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다. 네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한다. 반드시 살아남는 선택을 해라. 근데 이 친구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거 정리해라. 그러겠다는 거야. 반드시 살아남고 살려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기 전에 자기가 돌아갈 때가 너무 무거웠는데 갈 때 내가 다 버리고 가서 너무 좋다. 절대 업이 찾아져야 돼.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최고의 업이어야 돼요. 그게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한번 해보자가 안 됩니다. 내 인생을 던질 만큼 다 외워야 돼요. 그거 찾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줍니다. 모세가 80년 만에 그걸 찾은 거예요. 거기에 하늘 배경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죠?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러니 앞에 게 되지 않는 데 되느냐?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건 감사한데 이게 절대가 나오지 않으면 나는 여기에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경제 축복은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산업인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믿음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제자들이 붙습니다. 여기에 경제문이 옵니다. 그게 안테나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경제를 부어버려야 돼요. 어느 정도냐? 셈의 근원을 찾아버려야 돼요. 이삭. 그렇죠. 그 누구도 못 뱉을 응답이 와버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이 수준 갖고는 안 된다니까. 엄청난 무한의 세계, 하늘의 세계, 이 비밀이 이미 내 안에 성령으로 와 있잖아요. 그러니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올인한 사람에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 버려버리고 내 기준 버려버리고 세상 수준 그거요 아무 가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축복이 어마어마한데요 이게. 복음 가진 자에게.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입니까? 예. 해외 나가면 퓨전 음식이죠. 퓨전 음식. 그러니까 그 문화와 우리 한국이 좀 짬뽕되어 나타난 음식. 이거 장사 잘 안 됩니다. 뭐가 제일 장사 잘 돼요? 예, 한국적인 것이 가장 잘 팔려요. 김치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 그리고 뭡니까? 이게 심지어 청국장도 먹어요. 뭔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가장 하나님의 것이냐고 딱 맞는 거예요. 그게 업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뭡니까? 올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자녀에게 이거 줄 수 있어야 돼요. 안 해본 사람은 절대 못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지방대에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지금 폐교할 대학 꽉 찼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 있는 인서울 대학들도요. 많은 학과가 지금 미달입니다. 왜냐? 그런 학과 가서 도움 안 될 것 같으면 안 갑니다. 취직 잘 되는 학과만 골라서 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수를 쓰든지 스펙 쌓으라고 팍도 없습니다. 그렇죠. 요거 자체가 실수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가장 잘하는 전문성을 못 키워주는 거지. 쉽게 말하면 전부 바보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한국 자살률 1위. 왜입니까?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발버둥 치는 것밖에 같이 준 게 없어요. 삶이 만족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내 삶에 대한 긍지가 있겠습니까?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전부 뭘 만드냐? 이걸 만들었다니까. 여러분 중심 잡으세요. 진짜 중심 잡고 언약 쫙 잡고 가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증인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세계화되는 거예요. 내 업이 세계화될 만큼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대답이 없네. 믿음이 없어가지고. 네, 아멘입니까? 이념지사님 한숨 쉬시네. 이게 캄캄하죠, 지금. 네.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안 살았더라면 저는 세계화 몰랐을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내가 인본주의 있어서 미국 갔지만 미국 살았다는 것 자체가 저게 굉장한 눈을 여는 시간이었어요. 예. 저기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진짜 무식하게 세계를 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세계적인 것은 특별한 거 아닙니다. 가장 하나님 주신 내 것 딱 찾으면 세계화 됩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가장 하나님 주신 내 걸 딱 찾으면 세계화 된다고요. 그러니까 멀리서 찾지 마세요. 어디 속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세계적인 것이 내 안에 있어요. 그걸 봤다면 이미 우리는 뭐예요? 치유된 거예요.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아우성할 필요가 없어요.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왜? 가장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치유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서밋이. 여러분, 좋은 대학 간 게 엘리트 아닙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간 게 엘리트 아닙니다. 진짜 엘리트는요, 볼 걸 본 사람이에요. 우리 민영이가 와가지고 일회 카페를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거야. 네, 근데 내한테는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 왜냐? 몰라 나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는 늘 가고 싶었던 거야. 왜 가고 싶었냐? 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통하는 사람. 이런 속으로 하람이 이럴 거 아니야? 아니고. 네, 박 집사님하고요. 우리 서연이가 네? 울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어? 그러니까 싫어, 대답 안 해.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오빠가 자기가 안 놀아줬대. 그러면 왜 뭐 했냐고? 오빠는 집사님하고 말만 했다는 거죠. 근데 저도 민영이가 내하고 평생 얘기한 것보다 많이 했어요. 예. 통했으니까. 왜냐? 관심이 비슷하고, 예. 뭔가 하는 이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오고 가는 게 되는 거지. 뭐 먼저 아시겠어요? 엘리트는 공부 잘하는 게 엘리트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엘리트는요, 정말 볼 걸 본 사람이에요. 알아야 될 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나는 공부도 못하고 학벌도 없고 그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필요 없어서 안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서밋되라고. 근데 이거 배우고 저거 채워서 서밋되는 줄 알아요. 그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네. 농부도 서밋될 수 있습니다. 그걸로 세계를 본다면. 서울대 다닌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이치를 깨달았다면. 달라요.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의 수준은 세상 수준에서 분석하면 안 돼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수준을 여기서 평가하면 안 돼요. 그게 이미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게. 우리의 평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나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바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가 거의 착각합니다. 그걸 본 사람이 뭐죠? 서밋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이에요. 네. 우리는 여기에 속한 사람들 아니에요. 더 이상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무한 세계의 축복을 누릴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정말로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예, 이게 보통 축복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디 있어야 되느냐? 복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안 되면 전부 다른 데로 갑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자기도 모르게 가 있습니다. 이미. 이래놓고 믿음 좋다고 착각합니다.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 안에 늘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내게 능력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힘이요. 그리스도가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답이요. 더 이상 필요한 거 없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 뭐 필요합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분별력도 주시고 판단력도 주시고 선택력도 주시고 뭡니까? 열매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지요. 복음이 된 사람은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시게 되어 있어요. 신비주의는요, 내가 원하는 말씀 붙잡아요. 뭐 뭔지 아시겠죠? 진짜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 버려요.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내게 필요한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 지금 내게 문제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말씀이 아닌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생각할 필요 없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더 이상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어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전도는 그것의 실현입니다. 내가 사람을 많이 살려야 되겠다가 아니고 전도는 그것의 실현입니다. 할렐루야. 실현을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위에서부터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예,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실제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고 중심이에요. 구심점이에요. 여러분이 축복 꼭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 여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무한 세계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5세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정신문제, 중독의 문제를 해결할 참 복음 가진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